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포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간구하는 또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욥기 22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면 이것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특별히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보면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대로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어느 한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병이 간질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귀신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풍랑 보고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니까 고요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정말 일어나서 그리고 평생 성전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갈 때에 구걸하여 그 받는 돈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말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언어가 그 믿음의 선포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비록 땅에서 우리가 선포하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선포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또 누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특징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은 최고, 우리 성도들은 최고라고 믿고 또 말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교회는 작고 또 힘이 없고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부흥이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우리 교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를 꼬집으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교회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맨날 싸우는 교회, 그런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늘 임재하신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선포가 교회뿐일까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가정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또 여왕이었던 이세벨, 정말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죄악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의 기간이 있었죠. 그러니 얼마나 물이 고프고 또 사람들이 그 물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4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고요, 엘리야는 선포한 이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마침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선포하는 대로 되었고 기도하는 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해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가 그냥 선포하는 것도 힘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포하기 전에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의 기도의 능력은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정말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벌써 비가 안 온 지가 3년 6개월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도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현실을 바라보면 눈이 캄캄해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러면 사실은 그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확실해지고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징조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를 보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여 놀라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사단 마귀 모든 귀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든 문제도 선포하여 무너뜨리고, 또 얽히고 설킨 문제도 해결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